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소문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간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달 5번째 주일이 있는 날은요, 우리 2부 예배를 청년부에서 예배 봉사를 합니다. 사회도 보고 우리 기도도 청년부에서 하고 특히 오늘은 우리 식사 준비까지 우리 청년부에서 오늘 다 이렇게 섬겨 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세대가 되야겠죠, 그죠?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도 잘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청년부를 우리가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사람들은 회복하고 또 더 성장해야 될 사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청년부를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 왔냐면요,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사이입니다. 총 네 번째 유월절까지 있죠,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우리 두 번째 유월절 때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없는 유월절이죠.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이에 지금 와 있다. 시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라는 말은 언제 뒤일까요? 그 뒤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의 뒤겠죠.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 뒤에라는 말입니다. 자,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은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브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셨던 곳이 가브나움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 나사렛,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사신 곳은 가브나움. 가브나움에서 그렇게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던 그 뒤의 일입니다. 곧 예수께서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다. 이런 나인이라는 성읍이 어디쯤 될까요? 찾아보면 우리가 다 나옵니다. 그죠? 지금도 나인이라는 성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읍은요, 가브나움은 이렇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서양의 배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국 배는 동그랗지만 서양 배는 좀 이렇게 위에는 좀 넓고 밑에는 좀 좁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다 하는데 그 제일 북단에 있는 것이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에서 서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서쪽이 이쪽이면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예.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40km 정도 내려오면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그죠? 모르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살아신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나인에서 10km 정도만 가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모두 다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인이라는 성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누가복음 7장 단 한 번 나오는 성읍입니다. 구약에도 안 나오고 이 디도도 안 나오고 나인이라는 성읍은 딱 한 번 나오는 그러한 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큰 성읍입니까? 아닙니다.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우리가 뭐 성문이나 나오는데 여기에 요즘은 고고학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도 고고학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인이라는 성 지금도 있으니까 발굴을 해보면 성벽이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성은 성벽이 없는 성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없는 데서 어떻게 성문이 있습니까? 보니까 그 성문으로 그죠? 예수께서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벽이 없는데 성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벽을 안 세우고 문을 세웁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죄송합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에 집들이 벽 역할을 합니다.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 있는 집들이 이제 벽 역할을 하고 그 집과 집 사이에 길이 나 있겠죠. 그리고 집과 집 사이에 문을 탁 달아 놓으면 그게 성문이 되는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 이제 성벽이 없는 성읍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읍들은요 성벽을 쌓을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와도요 중요하지 않은 도시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하여튼 뭐 성벽이 없는 조그마한 성읍이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조금하고 별 볼일 없는 성읍들은요 성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가 이렇게 그 고침을 받았을 때도 갈릴리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어느 한 성읍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한 성읍에. 나인이라는 성도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성읍에라고 기록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인이라는 성읍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면 우리 같이 위방인들은요 여기 어디야? 뭐 감각도 없고 그냥 어떤 성읍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인이라는 성읍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나인이라는 성읍 중요하지 않은 성읍 같지만요 중요한 성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 기적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기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을 안 읽어보면 모르죠, 그죠? 예,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기록이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까? 몇 번 나올까요? 두 번이 나옵니다. 어떤 선지자가 아들을 살려주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뭐 기름으로 이렇게 뭐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시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데 살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엘리사의 사건 가운데는 수넴 여인. 과부는 아닙니다. 부부죠, 그죠? 부부인데 잘 사는 부부였어요. 엘리사가 오면 늘 자기 집에 다락방에다가 책상을 갖다 놓고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쉬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를 잘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하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하니까 아들을 낳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했느냐, 주더니 또 뺏어가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건이 수넴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수넴 마을은요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넴은 없고 대신에 수넴 옆에 있는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수넴 마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으로 흡수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훨씬 이전에 이제 이야기죠. 엘리사 이야기는 예수님보다 거의 7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700년 동안 흘러 내려오면서 수넴 마을은 없어지고 그 옆에 있는 마을에 병합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있는 마을이 어떤 마을일까요? 나인입니다. 그래서 나인 사람들은 수넴 그 역사,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사가 자기 마을 있었던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을 잘 역사적으로 물론 유대인이라면 다 알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 나인성 사람들은요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마을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나인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으로 가십니다. 40km를
뭐 걸어가셨겠죠. 요즘 주로 이제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걸으셔가지고 일불로 가브나움에서 나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40km면 몇 리입니까? 100리죠, 100리 그죠? 예, 100리를 이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지금 잠깐 나가보면요, 우리 조금만 걸어가도 1km만 걸어가도 땀을 뻘뻘 흘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나인 가시는 그 길이 결코 뭐 간단한 일은 아니셨겠지만은 이름 없는 무명의 그 한 성읍에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혼자 가십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가죠?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해도요 아주 큰 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을 새로 딱 세운 사건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그죠? 그래서 그 12명에게 사도다, 대사다 이런 이제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12명 말고도요 70명, 누가복음이 나중에 나오죠. 70명을 이제 파견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도 나오죠. 이미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요 두 종류가 있는데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큰 군중들의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큰 그냥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선생님, 스승이시고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꿈도 있고 자기 비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자라는 것은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생각이 아니고 선생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배움 아닙니까?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것들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 꿈이 있지만은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직업들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리는 다릅니다. 군중들은. 무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무리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관심 있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 무리 가운데서는요 아직까지는 제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나 지금 참 힘든데 몸에 병이 있는데 제가 한번 따라가 보면 내가 또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지금 참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데 밥 먹기 살기 힘든데 저분 한테 가보면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되지 않을까? 뭐 5,000명을 먹인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무리다, 군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물론 뭐 듣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무리고 군중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는 거예요. 따르긴 따릅니다.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꿈이 있고 나의 그런 비전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지만은 이것이 아니고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요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 이 사람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게 이제 제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제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무리 단계가 있어요.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하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심은요 내가 중심이지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분을 따르면 나이가 좀 어떤 유익을 받지 않을까?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까? 지적인 부분이든지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육적인 부분이든지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은 무리다, 군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 무리 가운데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성문에 가까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나가고 있으면 성문에 가까이 갔으면 나갈 길이지만은 예수님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을에 며칠 머문 것도 아니고 성문에 가까이 밖에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는 겁니다. 이제 막 도착을 했을 때에 이제 뭐 본격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 성에서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그 성에서 나오는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과부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 외아들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외아들이
죽어서 그 외아들의 장례 행렬과 예수님과 마주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과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공식적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라는 것이 이상합니까? 공식 비공식적으로 뭐 불쌍한 사람도 있으신다 그죠? 공식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이거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 크게 또 야단 듣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과부와 고아는요 불쌍한 사회에서 돌봐야 될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중에 신약 교회에서 보시면 그 과부들 사이에 구제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데 주로 과부를 대상으로 그렇게 구제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도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남편이 죽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죠, 그죠? 더 잘 살지, 그죠? 뭐 내가 자유를 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는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그 과부 여자는요, 미망인은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당할 수도 있고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굽니까? 외아들인 거예요.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아들 선호, 지금 아들 선호 안 하죠, 그죠? 뭐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문화가 유대인의 문화가 굉장히 닮아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죠. 외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외아들만이 어찌 보면 이 여인의 희망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언제 과부가 되었을까? 저는 참 그죠 안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요. 언제 과부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어 과부가 되었다기보다는요 젊었을 때 과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럴까요? 근거가 없이 말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요 자녀를 산하 제한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때는 산하 제한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는요 재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자녀를 많이 낳을 때요. 가능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자녀가 없으면요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던 때 아닙니까? 자녀를 일부러 산하 제한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 과부가 됐겠지. 제 생각에는 아들 하나 놓고 과부가 됐겠죠. 그래서 더 낳으려야 더 낳을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요. 뭐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젊었을 때 이 여인은 과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요 길었을까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그 고통을 그래도 인내하게 해준 것은 누굽니까? 그 아들이나 아들 존재.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키워가지고 이 아들 잘 키워가지고 이 아들이 어찌 보면요 이 과부에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내가 지금부터 인생을 살아갈 내가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살아도요 사는 것 같지 않는 것이 이 여인의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해요. 불쌍하다. 안 됐다. 하지만 이 아픔을 당한 당사자들은요 어찌 보면 이 삶에 내가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삶의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어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이제 성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라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다가 묻을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다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성 밖에 들고 나가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 다 돌산이죠, 그죠? 뭐 나무가 많이 산이 아니에요. 돌산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하고 돌을 탁 갖다 막는 것이 이 당시의 습관이죠. 뭐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매장 문화는요, 그 장례 문화는 매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없애지는 않습니다. 매장을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13절.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이 말이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울지 말아라 하는 게. 어떤 애가 막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잃어버려. 돈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돈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에게는 얼마가 큰 돈입니까?
만엔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좋다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어제처럼 하나비 한다고 깔고 돌아다니다가 이걸 막 놓쳐버린 겁니다.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옵니다. 아빠가 와가지고 너 왜 우느냐? 만행 잊어버렸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줄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면 애가 이제 기대를 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보다. 울지 말아라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요. 더 이제 우는 거죠. 왜 울지 말아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아 딸아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희망이 되어줄게, 소망이 되어줄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말하고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이런 관이라는 것이 뭐 한국에 있는 그 관, 오동나무 관 이런 관이 아닙니다. 우리 관은요 한번 못질해버리면 가다가 상여 메고 가다가 다시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당시에 그 장례 문화는 붕대를 막 감싸죠. 붕대도 현대적인 겁니까? 아니, 누노라 하죠. 천으로 막 이렇게 시체를 감쌉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천을 갖다가 이렇게 싼 채로 나오죠. 사슬은 들것 같은 것에 들고 가는 거예요. 시체가 보이게. 관이라는 것은 관이 아니고 그냥 늘반지 같은 데다가 그 시체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손을 대시고, 이 당시에 시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시체에 손 안 댑니다. 왜?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일할 수 없잖아요.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시체에 손을 대시고, 우리같이 들어온 죄인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이고 눈도 한 까디비 보고 어떻게 어디가 아픈가 또 뭐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여기 한번 대보기도 하고 숨 쉬는가 안 쉬는가, 치료 행위가 아니고 주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읽으라고 묵상하라 합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고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엘리사 같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그 큰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지금까지 우리를 외면하셨는데 야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나인성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여인에게는요 유일한 소망이 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 뭐라 말합니까? 절망이라고. 절망. 유일한 소망이 끊어지면요 절망이죠. 절망.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이 세상 내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야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진정한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외아들 죽음으로 나오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는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도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못 버리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이거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이것은 내가 절대 못 버리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이 과부처럼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것만큼 절대 놓지 못하지 내 신앙보다 이것보다라고 하고 우리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소망이.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요 사람은요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지.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끊어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소망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 나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이 여인이요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소망을 또다시 자기 아들에게 두면 안 됩니다. 대신 누구에게? 아들을 살려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사람들도 다 아들에게 주목했다면 이 아들은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언젠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뭐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잘 되었다면 다시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결국엔 다 사라집니다. 내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붙들고 있었고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었지만은요 그게 다시 소망을 두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내가 이 길 막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다 끊어지고 한 길만이 남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끊어져 버렸어. 세상 사람들 절망이라 말하죠. 이제 인생 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끊어져야 사람들은 그때야 고개를 들고 하늘 길을 보는 거야. 하늘에 나와 있는 그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웬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로 난 길을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길, 그것이 끊어졌을 때야말로 우리는요 어떡하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다, 길이 없다, 내가 이것만 믿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그럴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아들은, 외아들은 결국에는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외아들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나의 소망이 죽지 않으면, 나의 욕망이 죽지 않으면, 나의 욕심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보기 힘이 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정말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의 옛 모습, 나의 육신적인 모습, 이 땅에 소망을 둔 그 모습,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죽어질 때에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때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내가 포기할 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에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요, 때로는 그 간증 가운데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망을 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뭐 곤란을 겪었는데, 많이 아팠는데, 뭐 실패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진정한 우리가 간증은요, 자기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니고, 그 기적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적이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뭐 모태신앙이나 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그 사람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커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길 가다가 쓰러져서 그 죽을 뻔했는데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때야말로 정말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에 그때야말로 진정한 희망 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고 정말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서 사라져야만 했던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 우리의 죽음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때로는 부족하여서 이 땅의 유혹에 빠져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한 군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꿈, 내 욕망, 내 욕심,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꿈꾸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 가르쳐주시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며 나의 꿈이 되며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또한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으며 살 소망마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도 우리가 절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우리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